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의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본문은 끝으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편지를 마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편지의 분량을 보면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입니다. 이 표현은 화제를 전환하여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고 실질적인 권면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변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는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열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3절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화, 즉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인도하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장 분명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바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는 단 한 번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낡은 습관과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국의 많은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 즉 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영적 분투입니다. 바울은 이 성화의 과정이 협력적인 사역임을 다른 서신서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거듭나는 것, 즉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조금도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성화의 과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해 얼마나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을 향한 열정과 치열함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우리의 나태함이나 안일함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은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관계의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 그 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먼저는 단호하게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세상의 영향력,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악한 습관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집문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는 굶주린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타협하거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는 더욱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매일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의 열심과 집중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젊은 미식축구 선수가 코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거구의 코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프로 선수가 되고 싶나? 네, 정말입니다. 좋다. 내일 새벽에 해변으로 나와라.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해변에서 만났습니다. 코치는 선수의 어깨를 잡고 바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자 코치는 갑자기 선수의 머리를 눌러 물속에 처박았습니다. 선수는 발버둥 쳤지만 코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온몸의 세포가 공기를 갈망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숨을 쉬어야 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바로 그 순간 코치는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헐떡이는 선수에게 코치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물속에서 숨쉬기를 원했던 것만큼 미식축구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와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저는 거룩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하루 5분 성경을 읽고 마실 커피부터 챙긴 후에야 겨우 무릎을 꿇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스스로를 너무나 아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활력이 없고 열정도 능력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를 받으십시오. 성화의 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학대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다시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굳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님의 약속은 얼마나 깊고 넓으며 높은지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에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백성을 도우소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풍성하고 위대한 은혜의 복을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큰 소망과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이 귀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다른 모든 문제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